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죠? 비자를 준비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리 서류를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집을 렌트를 하기 위해서 또 뭐 사기 위해서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서를 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도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특히 미리 이제 준비하는 아마 그런 모습들이 한국에서 우리가 살 때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해오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자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 신앙의 준비는 언제 하고 계십니까? 그죠? 우리가 비자를 위해서도 또 어떤 뭐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 다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준비는 언제 하고 계십니까? 아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 신앙의 준비를 잘 미리미리 좀 하고 있는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는데, 비를 한 번도 큰 홍수나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어제나 오늘 뭐 별 다를 것이 없고, 하늘은 늘 푸르기만 하고 낮이 되면 해가 뜨고, 그죠? 그런데 무슨 비가 온다고 하는 말인가? 그러면 설마 오늘일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일상은 늘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으신 창세기 7장은 그냥 단순한 홍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7장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장면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7장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는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보았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롭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았을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히브리어로 차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노아 역시 연약했어요. 노아 홍수 이후의 그 노아의 삶을 보면 인간으로서 분명히 한계가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의 완전한 때문이가 아닙니다. 그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삶의 방향을 분명히 했던 그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은요, 흠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아직까지도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이 노아가 500세 때 이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600세 2월 17일 날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하는 그 노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다라고. 인간으로서 부족하고 그저 연약하고 흠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그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뭐 평소와 다름없이 말씀 보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노인이 갑자기 산에서 나무로, 그죠? 그 배를 만들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비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알리고 초청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노아의 행하는 행동도 이해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마 노아가 동참하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더욱이 아마 콧 웃음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노아의 그 방주거를 준비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런 노아의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질 징조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런다라고 하면 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홍수, 그 물이 범람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어떤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또 노아의 말이 어느 정도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아가 행하는 일과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조차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노아예요. 노아 역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갔던 그 노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래서 어떤 감정이 좀 자극이 돼서 이게 믿음이 생겼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그 환경이 지나면 그것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낙관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결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결단,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시종일관 계속 가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다,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현재를 사는 그 삶의 모습이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주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 어떻게 보면 비교적 안정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긴박함을 잃어버리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정되고 편안하고 이런 삶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앙의 긴박성을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올 기미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와 네 집이 온 집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네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이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심판은 갑작스러운 것 같지만 은혜는 오래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늘에서 창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깊은 데는 깊은 샘들이 터져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행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수면 위에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을 그것을 하늘이라 칭하셨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인 곳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한 곳으로 물이 빠졌으니까 그 나타난 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샘들이 터졌다. 자, 이 뭇에 이게 물이 낮은 곳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땅에서 샘들이 터지니까 밑에 있던 물도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하늘의 궁창 위에 있던 그 물, 그죠? 물을 나눴잖아요.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노아 시대 전까지는요, 평균이 900세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온난화하게, 그죠? 이 지구를 이 물로 다 감싸 주시는, 그래서 아주 사람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해 주셨는데, 노아 홍수 때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오존층이 파괴된다 이런 것이 결국은 사람이 온전하게 알맞게 살아가기에 힘든 그 환경이 돼 버려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7장을 읽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신 것을,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꽉 차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죠? 세상 사람과 서로 결혼하고 그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제 600세 되는 2월 17일에 가서 이제 홍수가 내렸다라고 하니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참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참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왜? 평소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활하는데 전혀 아무런 불편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8명은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래서 8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시간과 그 기회의 시간인 만큼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딸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갑자기 그저 하늘에서 그 하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는 막 샘들이 터져서 그냥 엄청난 양의 그 물로 인해서 갑자기 홍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 속에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루 눈을 떠서 생활하고 일하고 집에 오고 이게 그냥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 같진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미리 이미 말씀하셨고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요, 그 모든 것을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를 들여보내고 하나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준비를 했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구원이 인간의 준비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침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과 방주 밖에는 그죠? 그 문 하나 차이예요. 그죠? 방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또 거기 방주 안에 들어있던 모든 짐승과 새, 그 종류대로 있었던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분명히 흔들렸을 거예요. 방주가 이렇게 물에 떠 다니면서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느낌도 받았을 거예요. 물이 요동쳤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이러다가 이것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요, 방주 밖에는 멸망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안에 내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부르심 밖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쫙 차게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3보다 15규빗이나 더 불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심판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통로일 때도 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처음에도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도 홍해의 물이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의 물은 새로운 출발의 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세례의 물이 등장하는 것. 여러분, 홍수 역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잠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결정을 내릴 때 눈에 보이는 또 경험한 그것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나가느냐. 여러분, 노아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그 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말씀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노아는 혼자 구원받지 않았어요. 신앙은 개인이지만 구원은 가정 공동체적인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잘 이렇게 목회도 도와주고 해서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꼭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것이 끝까지 간다라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뭐 지금까지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좀 웃고 말아요. 속으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밖에, 하나님 말씀 밖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언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받겠는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여러분 교만하고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언제 쓰러질지,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순종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함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그 우리의 가족, 친척,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그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기 전에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의 문, 결단의 문, 순종의 문, 아니면 섬김의 문, 우리가 그 문들을 열어야 돼. 하나님께서 닫으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물이 아니에요. 이 홍수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문입니다. 누가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 안에 누가 있었는가? 누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가? 그 결정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했던 사람은 문을 넘어 들어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문이 가로막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은 특별한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삶,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이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던, 그럴 때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호주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한인 이민자로서 우리는 안정과 편안함 속에서 신앙의 긴박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도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려 있는 문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호주 땅에서 말씀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리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 모든 지체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고 오늘 순종하는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이 은혜의 방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옆에 살지 않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영적으로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또 방주 밖에 있는, 구원의 밖에 있는 그런 이웃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직까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은혜 밖에서, 문 밖에서, 방주의 문 밖에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저들도 이 방주의 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며 우리가 이 방주에 대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의 방주에 밖에 있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셔서 저들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여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귀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 온전한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척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가는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느끼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구원의 문 아직 열려 있습니다. 닫히기 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들 하나님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은혜의 방주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천하와도 바꾸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 노아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노아의 흠 없음 때문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끝까지 믿고 따랐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비춰진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눈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와 우리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직까지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두고 온 조국과 이 나라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